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존재의 특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감추어질 수가 없고 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믿음,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잘 반응하여 잘 나타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붉은색 물감을 아무리 하얀색 종이로 포장을 해도 물감을 짜면 붉은색이 나오지 하얀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향을 싼 종이는 향 냄새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는 생선 냄새가 난다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포장이 내용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실체의 본질을 결코 포장지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밀을 뿌리면 밀이 자라고 보리를 뿌리면 보리가 자랍니다. 가끔 밀을 보리 자루에 담고 보리를 밀 자루에 담아서 포장지를 보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땅에 심으면 보리는 어떤 자루에 있었을지라도 보리는 보리가 나고 밀은 밀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포장지로 잠시 자신을 감출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환경 속에,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포장지에 잠깐 눈이 멀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검은 마음을 흰 옷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검은 마음은 검은 마음이고 하얀 마음은 하얀 마음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시는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본질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내 믿음의 실체, 실상인 것입니다. 사람과 외부에 보이는 것은 잠깐의 그 포장지일 수 있지만 내 내용을 나는 내 포장지로 감출 수는, 영원히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거짓이 가끔은 진실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대개는 시간의 문제이지 거짓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다 분별해 주시고 다 판단해 주시고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을 자에게는 그렇지 않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아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드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명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떤 옷을 입든지, 어떤 표정을 짓든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본질, 주님 앞에 있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쉽게 말해 어떤 뜻이냐면 불로 태우면 나무인지 지푸라기인지 금속인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금이 나무로 보일 수도 있고 나무가 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포장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본질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내 안에 품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내 믿음, 이것이 내 속에 주신 주님의 그 본질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실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실상이 그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등불은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원래의 생명, 신앙 그 실체입니다. 그런데 등경 위에 이것을 등불을 두느냐 혹은 말 아래 감춰두느냐, 이것은 내 믿음의 의지와 내가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 반응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내 삶으로 순종하며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은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방을 비출 수 있게 하는 내 믿음입니다. 등불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등불은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 사랑, 진리, 주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생명을 내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등경 위에 그 등불을 놓는 것은 내 믿음의 반응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평상 아래 딱 두어버리면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고귀한 믿음을 나는 값없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 비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땅속에 묻어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서 5달란트를 가진 자가 10달란트로 주인에게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본질을 삶으로 잘 순종하여 반응을 해서 주님의 그 주신 그 본질이 그대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어도 땅속에 파묻어 두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리, 주님의 능력은 그 자체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 본질은 세상에 어떻게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이 본질, 이것을 땅속에 묻어두는 것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는 믿음을 주셨는데 나는 그 믿음을 내가 자원하여 순종하며 반응하지 않고 주신 믿음을 내가 감춰두어 버리는 것은, 그러니까 순종과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게으름과 불신자처럼 그것을 내가 감춰두어 버리면 그것은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땅속에 그 달란트를 그대로 감춰 파묻어 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반응이 내 믿음의 실체, 실상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때가 되면 결국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각각 그 은사를 수반합니다. 은사는 재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능을 말할 때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것, 음악하는 사람이 악기를 다루는 것과 같은 것을 재능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재능이기는 재능이지만 성경에서 더 크게 본질적으로 말하는 재능은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주부로 살든지, 내가 농부로 살든지, 내가 엔지니어로 살든지, 내가 선생님으로 살든지, 운동선수로 살든지,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영역, 그것이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재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내 삶 자체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믿음을 감춰두고 그냥 내 의지로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달란트를 5달란트를 받았지만 10달란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은 뭐냐면 주님이 주신 내 삶을 성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이나 내 삶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이 믿음으로 내가 끊임없이 믿음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그렇게 주님이 주신 내 본질을 그대로 잘 드러내는 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께서 좋은 믿음을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사는 것은 입으로는 믿지만 삶으로는 땅속에 그것을 감춰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혹은 인생을 살 때에도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평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은으로 지은 것인지, 보석으로 지은 것인지, 지푸라기로 지은 것인지 그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본질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사랑, 영생과 하늘의 권능, 이런 것이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주님이 주신 본질이 우리 삶 속에서 여기저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지만 내가 그것을 감추어 버리면 등불을 주셨는데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침상 밑에 둬버린다든지 말 아래 감춰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게으름과 그런 자기 본연 이기적인 그런 반응은 절대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그 본질을 아름답게 꽃피우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2절 말씀이요,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주보에 22절, 23절을 질문에 그렇게 두 개를 써놨는데 22절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절 번역은 사실 그 헬라어를 있는 그대로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왜냐하면 숨긴 것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숨긴 것이나 감춰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깐 감춰져 있지만, 숨겨 있지만 반드시 이것은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지로 우리를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감춰요.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감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감춰질 수 없는 것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믿음의 실상은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감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6절 이하를 보면요,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씨는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어느새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30절 이하에서 그 씨는 겨자씨와 같이 땅에 뿌려질 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즉 대단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 씨가 싹을 내어 자라고 성장하면 나무처럼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겨자씨 비유 설교를 했었는데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그 설교를 듣고 저에게 편지로 겨자씨를 선물해 줘서 제가 그 겨자씨를 아파트 화분에 심어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크게 자라가지고 아파트에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천정을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식물이 이렇게 얼마나 단단한지 나무처럼 되더라고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여기서 말하는 그 겨자씨의 모습을 그때 이스라엘은 가보지 않았지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땅에 뿌려질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일 때는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고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말을 가끔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 나비가 날개짓을 할 때 그 나비의 날개짓은 별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작은 날개짓 하는 이 바람이 또 바람을 타고 또 바람을 타고 또 바람을 타고 또 바람을 타고 갈 때에는 그게 큰 바람을 일궈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작은 사람, 내가 어떤 그 한 사람, 작은 것일지라도 내 안에 주신 주님의 그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아서 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 아이를 서운한 대로 주님의 종으로 키웠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등불을 사무엘이 밝혔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사무엘이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신 것입니다. 어느 교회도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의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한 사람의 그 최자실이라는 그 눈물에 기도하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뿌리가 되었던 것을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요 앞에 있는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는 크지만 처음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지하실에서부터 시작할 때 그 장모님 자기 딸과 사이를 한 방에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그런 시절이었지만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사랑과 그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가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광야에서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주리의 음식을 남겼을 때에도
그 일을 이루게 된 것은 한 소년의 그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와 같은 큰 현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 그 사랑하는 귀한 자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믿음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겨자씨처럼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 겨자씨는 어느새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사람들 눈에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어느샌가 때가 되면 크게 자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나무처럼 되는 것처럼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와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본질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본질의 실상이 실체가 더욱 잘 드러나게 되어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은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거룩한 능력, 거룩한 사랑, 이 생명과 존귀, 빛과 구원, 이것을 우리는 이 등불을 말 아래 감춰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을 비출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빛이니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등불을 받은 자이니 그 등불을 너희는 평상 아래에 두지 말고 너희는 등경 위에 두도록 하거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받은 그 은사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은혜를 너희는 감추지 말고 그 은혜를 은혜가 되게끔 등경 위에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거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 내가 믿음으로 섬기는 자리,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함께 더불어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등불입니다. 이 등불을 말 아래 감춰두지 말고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에게 비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순종입니다. 적극적인 순종. 내가 포장지로 나를 아무리 감싸고 입으로 내가 어떻게 말을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의 실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실상은 주님이 보시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너가 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었다고, 너의 그 순종과 사랑으로 내 빛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정말 너가 참 잘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호흡, 발걸음, 순종, 사랑, 고민, 염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자라고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는 진실함과 순종으로 정직하게 내 믿음을 반응할 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것, 이것이 내 반응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실 때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그 은혜 안에 상급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점점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점점 좋은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이 계단을 한 계단 더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워가게 되실 우리의 미래,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등경 위에 밝히는 불처럼 세상을 널리 밝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널리 나타낼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